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거룩하고 고요한 밤입니다. 깊은 고요와 어둠 속을 뚫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장소, 가난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밤이 고요하고 거룩한 것은 티 없으신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밤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다 함께 맞이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기도합시다. 인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외아들을 저에게 보내주신 하느님, 오늘 당신 구원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탄생을 기념하는 이 구유에 친히 강복하소서. 이 구유를 경배하는 모든 신자들로 하여금 당신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마리아의 모범을 따라 참 신앙으로 세상에 당신을 낳아드리는 복음의 선포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구유 경배 예절이 시작됩니다. 두 분씩 나와 아기 예수님께 깊은 절로 경배한 후 예물을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스님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흥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참된 빛이신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 거룩한 밤을 밝혀주셨으니 저희가 세상에서 이 빛의 신비를 깨닫고 천국에서 그 빛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천주로서 세세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당신께서는 즐거움을 많게 하시고 기쁨을 크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당신 앞에서 기뻐합니다. 수확할 때 기뻐하듯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 정녕 당신께서는 그들이 짊어진 멍에와 계획된 장대와 부역 감독관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치신 그날처럼 부수십니다. 땅을 흔들며 저벅거리는 군화도 피 속에 뒹군 군복도 모조리 화염에 쌓여 불꽃의 먹이가 됩니다.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과 용맹한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군왕이라 불리리이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놓인 그 왕권은 강대하고 그 평화는 끝이 없으리이다. 그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공정과 정의로 그 왕국을 굳게 세우고 지켜가리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정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 찬미하여라.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전하여라. 결례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을.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은 소리쳐라. 들과 그 안에 있는 것도 모두 기뻐 뛰고 숲속의 나무들도 모두 환호하여라.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그분이 오신다.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우리를 의롭게 민족들을 진리로 다스리신다.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사도 바오로의 티토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이 은총이 우리를 교육하여 불경함과 속된 욕망을 버리고 현세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해줍니다. 복된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위대하신 하느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해방시키시고 또 깨끗하게 하시어 선행의 열성을 기울이는 당신 소유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간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도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정이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지금까지 여태껏 이런 크리스마스는 없었다. 적지 않은 지인들이 반 농담조로 신부님 올해에는 크리스마스 인사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든지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라든지 이 말 대신에 지금까지 이런 크리스마스는 없었다, 이런 말을 서로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히트를 친 영화 중에 유명한 대사를 패러디한 것이죠. 지금까지 이런 크리스마스는 없었다. 근데 신학적으로 본다면 여태까지의 크리스마스가 사실은 크리스마스의 신비 중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한 부분을 가렸다고나 할까. 우리 인간들 스스로가 하느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날인데, 우리 가운데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날인데 우리가 주연 역할을 하려 했기 때문에 여태껏 약간 본질적인 것이 가려져 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성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탄 밤미사를 지내는 이 시각에도 화려한 불빛, 그리고 거리에는 연인들이 마침 술에 취해서 흥겨운 표정으로 막 어깨를 부딪히면서 배회하고 많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거리마다 넘쳐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밤임에도 불구하고 온통 네온사인으로 가득 차 있는 밤 같지 않은 밤을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날 밤이 되면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복음이 전하는 이 밤은 사실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어요. 성탄의 본질은 빛 자체이신 분께서 역설적이게도 빛이 와서 어둠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것을, 죄스러운 것을, 그리고 가장 보잘것없고 낮은 것을 밀쳐내지 않은 채 그 자리에 그대로 둔 채, 그게 그냥 경상도 말로 살 임하신다고나 할까,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어두움을 밀어내듯이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오는 그런 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빛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높으디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구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어두운 곳으로 임하신 밤이 이 밤이죠. 역설적으로 우리 인류의 역사는 크리스마스가 생긴 이래로 계속 인공 불빛을 밝혀냈어요. 오늘 복음에서도 이야기되듯이, 오늘 독서 말씀에도 이야기되듯이, 이사야 예언자가 이야기하기를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들, 칠흑같이 어둠 속에 잠긴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왜 이렇게 어둠이 세상의 진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잔인할 정도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요? 인간들은 나쁜 의도이건 좋은 의도이건 스스로를 빛내기 위해서, 아니면 가문을 빛내기 위해서, 아니면 민족을, 국가를 빛내기 위해서 인공 빛을 마구 뿜어대었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빛을 양산할 수 있다고 여겼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인공 빛이 너무 강하면 참 빛이 그 빛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고나 할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겉으로는 휘황찬란할지 모르겠으나 더 어둠을 양산했다고나 할까? 오늘 복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등장하고 있고, 이 황제는 로마의 황제일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어둠이 양산되었다는 것,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호구조사라는 게 등장하고 센서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은 그 의미가 조금 희석되었을지 모르겠으나 고대로 가면 갈수록 한 왕이 호구조사를 내리게 되면 어떠한 용도로 내렸겠어요? 몰래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군사로 동원할 수 있는 장정을 빼돌리지는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체크하겠다고 살피는 것이죠. 강제 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사생결단으로 숨겨야 될 건 숨겨야 되고, 있던 사람도 없는 것으로 간주해야 되는 것이 우리 역사의 진상이었어요. 오히려 어두움을 양산해내고 빛으로 자처하는 자들이 오히려 진상이 어둠이었다는 것,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세상은 원래 어둡지 말아야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이야 생겨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밝게 창조하시려고 하셨지만, 인간들이 오히려 자신을 빛으로 간주하면서 자신들이 양산해내는 인공빛으로서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들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 인간들이 양산해 놓은 이 어둠 속을, 그것을 밀어내지 않은 채, 그것을 밀어낸다면 또 다른 의미의 폭력 행사가 되겠지요. 고스란히 둔 채 수줍게 빛으로서 오십니다. 그러나 그 빛이 충분하다는 것을 역사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충분히 목격할 수 있지요. 그래서 많은 교우들은 성탄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아기로 이렇게 어두운 곳에 비치신 분께서, 유일하게 비치신 분께서 어두운 곳에 임하시면서 이렇게 인간으로 아기로 오신 이 신비가,
이미 이 신비 안에서 주님의 순한 죽음도 같이 계시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부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 중에 저성에 가시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성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 칠흑같이 어두운 나락으로 비유될 수 있어요. 아무도 올 수 없는, 근접할 수 없는 철저히 고립되고 어두운 곳, 그 저성으로 가신 것이 강생 때도 그대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한 인간으로서 아기로서 온다는 것 자체가 저성에 가시어와 이미 동격이라는 사실. 그러나 저는 교부들의 이 말씀을 바탕 삼아 조금 더 나아가고 싶어요. 이분께서는 이 어둠 속에 저성에 가시듯이 그렇게 추락하셔서 이렇게 어두운 곳에 임하신 이 아기는 여전히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성부의 영원하신 아드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부의 영원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시고 역사가 끝나더라도 여전히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영원히 성부와 함께 말이죠.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당신 말씀과 함께 빛이야 생겨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제대로 빛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인간까지 포함해서 각자 다 제 모양새대로 다르게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르게 우리는 창조되었어요. 인간만 놓고 보더라도 다 다르게 창조되었죠. 그런데 이 다르게 창조된 게 어떻게 작용했는가요? 어둠을 더 양산하는 빌미가 되었다고나 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여성 문제, 그리고 흑인 문제, 인종 간의 문제, 가난한 사람, 그리고 부유한 사람, 세대 간의 차이 이런 것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재능이 있는 자, 잘난 자, 못난 자 이런 차이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말이죠. 각색의 차이들이 있는 그대로는 하나의 빛이 되어줘야만 하는데 그것이 어둠을 양산해내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창조를 기획하십니다. 그게 강생의 신비이시오. 그게 우리가 오늘 기념하는 이 밤에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번엔 빛이야 생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대신 빛이신 당신 아드님께서 인간이 되게 하셨어요. 아기로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기는 침묵 중에 오셨지만 아기 자체가 하나의 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까? 이분은 성부의 영원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번엔 제 모양새대로 모든 것들을 있게 하고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닮게 될 수 없겠니? 같아질 수 없겠니?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굉장히 역설적으로 들리죠. 왜냐하면 여태껏 제각각 다르게 창조된 모든 존재들이 다 마르틴 하이데거가 이야기했듯이 존재 자체는 다 다르게 창조되었고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빛을 발산해야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어둠을 양산하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성부의 영원하신 아드님께서 빛 자체이신 분께서 아기로 오셨다는 것, 어둠 속에 어두운 채 그대로 말이죠. 그러나 이번에 메시지는 제 모양새대로 다 다르게 살아라가 아니라 오히려 동질감을 회복하여라, 연대감을 회복하여라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일 이 신비를 잘 묵상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야코푸스 대 지역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네요. 제노바의 주교였는데 말이죠. 황금전설이라고 번역된 우리나라 말로는 그런데 원어는 레젠다 아우레아, 원래 원 명칭은 레젠다 상토룸, 성인들의 레젠다, 이야기되는 것을 의미하죠. 레젠다는 전설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말로는 황금전설로 번역된 것이고 중세에 쓰여진 것이고 야코푸스 대 코라지네입니다. 코라지네의 야코푸스, 제노바의 주교였는데 중세의 모든 성인전이라고 할까?
주목할 만한 성인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이런 것들을 조명한 책인데요. 여기서 성인 중에 성인이 우리 주님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탄생되는 순간 장면도 전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주님께서 탄생되는 장면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하면 어둠 속에 초라하게 낮게 아기로 오시는 예수님의 막갑게 온 세상이 동질감을 회복해서 모든 그 근처에 있는 피조물들이 아기의 얼굴을 띠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신 아기를 비추던 동방에서 오는 그 박사들을 불렀던 그 별도 아기 얼굴을 띠고 있고 달도 아기 얼굴을 띠고 있고 그리고 마구간을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도 아기 얼굴을 띠고 있고 그리고 양들도 마소도 아기 얼굴을 띠고 있고 성모님께서도 요셉 성인도 아기 얼굴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벌어졌을까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분명한 사실 하나를 지적했어요. 이분께서 아기로 오실 땐 제각각 다 다르게 창조되었지만 동질감을 회복한다는 것. 사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진상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죠. 우리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우리 자체로는 아무 존재 목적도 그리고 존재 이유도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것은 어둠일 뿐이죠. 그렇게 우리는 다들 모양새는 다를지 모르겠으나 진상은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자꾸 숨기기 위해서 인공빛을 나는 그래도 우리 민족은 그래도 찬란한데요 라고 스스로를 왜곡한 것이죠. 이 원형적인 어둠으로서의 동질감을 넘어서서 이제 빛 자체신 어둠을 몰아내지 않은 채 어둠 안에 오신 빛 자체신 악의 형상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 모두가 닮게 된다면 이분을 상대로 동질감을 회복하게 된다면 천하, 원천하가 모든 인간이 모든 인류가 다시금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아기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빛 자체이신 분께서 인간으로 오시려면 굳이 다른 모양새로도 오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왜 아기의 형상으로 오셨겠습니까? 아기의 특징이 모든 아기는 유사하죠. 닮아있죠. 가난한 아기도 없고요. 그리고 부자인 아기도 없고요. 그리고 인간이라면 날 때부터 제 모양새대로 다를 수밖에 없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성도 마찬가지예요. 여아이건 남아이건 아기 때부터 여자 옷을 입히는 아기는 없어요. 남자 옷을 입히는 아기는 없어요. 그리고 아기의 경우에는 성인들에 국한되었을 때 남성 아기라 할지라도 여성들에 국한된 곳에 못 갈 이유도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성의 구별조차도 없는 단계라고나 할까? 모든 아기는 그래서 동질감을 회복해야 될 동질감을 보여주고 있다고나 할까? 그렇기 때문에 음욕도 없고 그래서 음욕 때문에 벌어지는 시기, 질투, 폭력도 없고 조금 더 나아가면 모든 인간을 구분 짓는 제일 큰 게 뭡니까? 너희 부모님 뭐 하시니?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내가 어떻는가에 상관없이 항상 이 질문을 먼저 받았어요. 아버지가 뭘 하시고 어머니가 뭘 하시고 여기에 따른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는 일하는 아기는 없어요. 노는 아기가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가난하고 흑인이고 뭐 어떤 아기라 할지라도 말이죠. 점점 문명은 발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문명의 빛에 조명되는 사회라고는 하지만 점점 더 가난한 어린이가 양상되고 있고 일하는 어린이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역사의 진상은 우리 모두의 진상은 어둠이라는 것. 이걸 그냥 다시 한번 폭로하는 것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린이들한테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일에 가깝게 신분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정되는 법이죠. 그러나 그런 부분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기로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동질감을 강하게 보여주시면서 계시하시면서
말씀 자체이신 분께서, 빛 자체이신 분께서 우리의 병든, 우리의 아픔, 우리의 어두움을 그대로 두신 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날을 신비를 기념하는 것이 이 밤이지요. 이 성탄 신비를 기념하면서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다들 표정도 어둡고 실질적으로 모든 우리 생활의 주변이 너무 어두워져 있어요. 그러나 다시금 역설적이게 코로나라는 것은, 역병이라는 것은 모든 구분을, 차이를 넘어서서 엄습하는 것이죠. 부자한테 엄습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만 엄습하는 것도 아니고, 덜 배운 사람한테 엄습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이도, 신분도, 그리고 여성한테만 엄습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동질감, 연대감을 한 번쯤은 강하게 생각하고 동질감, 연대감을 회복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은총의 기회라고나 할까.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네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를 할지라도 이게 눈에 보인다면 반드시 어떤 형상을 띠고 있을 것 같아요. 악의 형상을 띠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더 어둠 속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한 분들의 어둠을 우리는 내몰라라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신 분께서 그 어둠을 몰아내지 않은 채 그 낮음을, 그 비참함을 그대로 둔 채 더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비참한 낮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악의 형상으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밤을 지내면서 나는 혹여 지금도 내 주위의 어둠을, 낮음을 내 것은 아니냐, 나하고는 무관하냐 몰아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내 자신이 반짝이는 양, 빛인 양 그렇게 자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성탄의 신비를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어야만 합니다. 이 밤에 우리 각자의 어둠 속으로 임하시는 아기 예수님을 어쩌면 닮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충분하지 못해요. 우리 가운데 아기로서 낮게 임하시는 주님께 제발 우리 각자를 점령하셔서 우리 각자가 주님을 닮는 존재로 거듭나고 서로 사이에서의 연대감을, 닮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청하는 밤이 되도록 합시다.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지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미하는 거룩한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아뢰옵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희망이신 주님, 복된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이 밤에 체험한 주님의 구원 은총을 이웃에 알리고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국민을 위하여 애쓰는 공직자들을 굽어 살피시어 사리사욕의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공동선을 위하여 진실하게 일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정치, 종교, 문화적 이유로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에게 당신의 빛을 비추시어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사회에 오늘 오신 아기 예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모든 구성원이 위로를 받고 슬픔에서 벗어나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구원자이신 주님, 주님 성탄의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하는 주님 자녀들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오늘 인간의 본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결합되었으니 이 축제의 제물을 기꺼이 받아들이시어 저희가 이 거룩한 교환의 신비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람이 되신 말씀의 신비로 저희 마음의 눈을 새롭게 밝혀주시어 하나님의 눈으로 뵙고 알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저희 마음을 이끌어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고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제주교 콘스탄틴과 원로 주교들과 모든 승리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보이지 않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대표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천주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우리 구세주의 성탄을 기쁘게 지내오니 저희가 성자의 가르침대로 현세를 거룩히 살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행복에 이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오늘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 시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고 거기에 필수 인원들만 함께하는 성탄 밤미사였지만 누구보다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삼계성당 신자분들의 각 가정에 주님의 아기로우신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병중에 계시고 그리고
어려움 속에 있고 그래서 더 칠흑같은 어둠 속에 있는 분들일수록 참빛이신 주님께서 위로가 되고 그리고 도움이 되는 그런 은총을 청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장 반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성자의 탄생으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이 거룩한 밤을 비추어 주신 지극히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서 악습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그 마음을 성덕의 빛으로 밝혀주소서. 아멘. 천사를 시켜 목자들에게 구세주 탄생의 큰 기쁨을 전해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교우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불러주소서. 아멘. 성자의 강생으로 땅을 하늘과 결합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평화와 사랑의 선물을 가득히 내리시고 천상교회의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바로 끝났나?